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또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일들은 한 가지라도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아담 또한 그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생물의 이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아담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하셨는데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그 형상이 다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말은 아담의 선택과 결정이 더 이상 올바르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때부터 인간은 오히려 악한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죄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그런 인간에게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선택의 기준이지요.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 소견 따라 본성대로 살면 저주받게 된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거듭해서 가르치고 지킬 것을 강조했어요. 뭘요? 율법을 그렇게 또 계명을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명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복과 저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본문 26절 보실까요?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앞에 두었다는 말은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 얘기죠.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인지 아닌지, 복된 삶을 살 것인지 저주받은 삶을 살 것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과거의 선택의 결과가 현재이고 현재의 선택의 결과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선택의 결과가 있음을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거, 지키는 거, 그거 선택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듣지 아니하고 그거 선택하지 않고 너희들 소견 따라 본성 따라 살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따르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택과 그 결과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그랬는데, 여러분, 아는 것이 복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복이고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선택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의 길에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다는 것,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선택의 기준을 자유롭게 우리 본성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서, 그래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거가 축복인데, 그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죠. 그것이 뭡니까?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막연히 귀의 소리로 음성으로 듣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듣는다는 말씀 안에는 지켜서 행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듣고 지켜서 행하는 그런 올바른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율법을 아는 거 중요하지만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우리에게 복된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잘 듣고 행해야지 됩니다. 지키고 한 절의 말씀이라도 흘려듣고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부단히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29절 30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요단 서편 세겜 땅, 예수님 때는 이 땅을 이 지역을 사마리아로 불렀고요,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죠. 남북으로 바라보는 대략 두 산이 높이에 있어서 5, 60m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900m 대략 900m 내외 되는 그런 정도 높이의 산들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요함에 안일해져서 또 그 땅에 이방 사람이 섬기고 있는 여러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의 우상들의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따르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보다 더 생생히 교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이 명령은 여호수아 8장에 가서 보면 실제로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거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나에게 축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아침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무게감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선포하시고 생각으로도 선포하시고 특별히 말로도 계속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나에게 축복이 임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한다. 얼마나 그 말씀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어요. 또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선포해 보시죠. 그 말씀이 그 자녀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돼가지고 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하시는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말씀의 힘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선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도 형통하게 되고 주변의 이웃들도 더불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과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이 성취되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 선포하면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면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반드시 거기 거주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모세가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마무리로 끝맺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지키고 행하고 그러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좁은 문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좁을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 길 행하지 않고 그 좁은 문 선택하지 않고 넓은 문 선택하면 그 길의 끝에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고 또 그 연약함으로 말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